말씀은 시편 전체인데 1편 3절만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코로나 사태가 하도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관계가 뜸해지고 직업 활동이나 구직 활동 등에도 여러 장애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그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블루라는 말이 좀 약간 칙칙하고 우울하다는 느낌을 주는 어감이 있거든요. 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던데, 이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한 해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약 80만 명 정도인데, 그런데 작년 2020년에는 불과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 수가 거의 60만 명에 달할 정도의 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그냥 만약에 상반기 60만, 후반기 60만 하면 120만이나 돼버리는 거죠. 그 앞에 2019년에 80만 명 정도보다 급격히 늘어난 숫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왔습니다. 2020년 후반기 자료는요. 자, 그리고 또 연령과 성별대를 봤더니만 20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층이 가장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우울증은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도 유발하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우울한 마음과 함께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것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음과 질병에 갇혀 이 우울한 사회, 나쁜 건강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네, 말할 것도 없이 이 생명과 유쾌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뿌리채 옮겨 심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되면은 이 단편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길기는 해도 장편이라고 부르기는 그렇고요. 자, 이것은 모두 믿음의 선배들의 찬송과 기도와 신앙적 교훈이 담긴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편에 들어있던 구절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분들은 시편의 그 다윗처럼 주여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리다,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 품에 이제 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150편 중에 첫째 딱 세워놓는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시인데요. 재밌는 것은 시편 1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악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인물 분류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의인, 악인 딱 두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자, 반은 선을 행하고 반은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렌지 수건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다면 뭐라고요? 네, 클레. 네. 그것과 똑같은 분류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악인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꾀. 네, 조금 전에 보신 시편 1편 1절은 안 봤네요. 같이 보면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 전공 과목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들었던 수업이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물론 뭐 전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헌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감면이 좀 있어요. 제일 재밌기는 형사정책이 제일 재밌었는데, 근데 지금도 참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자꾸 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다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도소는 범죄 사관 학교라는 겁니다. 교도소가 뭐라고요? 범죄 사관 학교. 네, 원래 사관 학교는 군인들 중에서도 고급 장교들을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빗대어서 교도소를 전문 엘리트 범죄인을 양성하는 학교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자, 교도소에 갇힌 악인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뉘우치기는커녕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 대상인 피해자를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동료 죄수들에게 자기 죄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또 다음에는 더 나쁜 짓을 해도 잡히지 않을 궁리를 하고요. 또 이런 기술을 자기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과가 낮은 사람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여럿이 집단으로 저지르는 범죄 현장에서는요, 교도소 동기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선의 경찰서의 그 강력과에서는 무슨 범죄가 터졌는데 단체다 싶으면 교도소 동기생들부터 이렇게 뒤져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멀리 교도소까지 갈 것도 없이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함께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친구들끼리 서로 지식도 공유하고, 나쁜 지식이죠. 또 격려까지 해가면서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반대니까 의인이라고 하겠죠. 그 복 있는 사람의 반대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은 무슨 사람? 복 없는 사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삶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도 비유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물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잘 마르지 않는 한은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사시사철 잎이 무성하며 때를 맞춰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냇가에 자리를 잡은 덕분이죠. 혹시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 이제 6.25 전쟁 때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그때 학교 안 다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촛대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우리 전갱이, 그 촛대뼈에 진짜 쇠가 2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어떤 쇠냐면 파편이에요. 그게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거기 박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빼내셨대요, 수술. 그래서 평생 그냥 수류탄 그 금속 조각을 이 정갱이에 이렇게 박힌 상태로
어릴 때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기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피난 행렬 중에 자기들 앞에 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들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폭격으로 죽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경우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심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심정은요, 만약 내가 저들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죽을 수 있는 자리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 중 폭격이라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이 서구 유럽을 타락시키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넘보고 있는 이 동성애 옹호 법안들을 마련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세력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대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대항해서 망하는 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며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따라서 멸망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없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죠? 다른 데 가 계시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면 자신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느냐고. 이 복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다면 언젠가는 악인의 나쁜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꾀를 제공하는 악인은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고단수의 사탄마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소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근심, 걱정, 염려, 또 이 세상의 정욕 등 우리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니 뭐 우울증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사탄마귀의 꾀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건조한 땅, 물 없는 사막에 심긴 나무나 마찬가지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사탄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염려, 정욕의 유혹을 물리칠 유일한 해결책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비유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사탄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 속에다가 뿌리를 내린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뿌리가 그곳에 들어있으니까 나쁜 영향만 받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물 쪽으로 뻗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어가지고 그 양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탈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무를 심다는 뜻도 이
글에 있지만, 샤탈에 있지만 뿌리채 옮겨 심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의 궁극적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뿌리채 옮겨서 하나님의 시냇가 곁에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통독에 도전하시고요. 하루에 몇 장 읽으면 1년 365일 끝난다고요? 3장. 맞습니다. 하루에 3장만 열심히 읽으시고, 근데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운동할 때 귀에 꽂고, 요즘 성경 어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짜잖아요, 거의 다. 꽂고 그 3장 부분만이라도 읽고 다니시면 1년의 성경 읽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매일 말씀 암송, 제가 매주 보내고 있죠, 그죠? 2절씩 보내려고 하다가 부담스러워서 한 절만 요즘 보내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는 2절 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아침에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한글 10번 읽고, 그 다음에 영어 또 한 몇 번 더 읽고, 이렇게 하루 다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꼭 말씀 암송도 하시고, 또 주일 설교 말씀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로 옮겨 심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겼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 옮겨 심겨진 의인은 말씀 속에 담긴 매우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92편 말씀처럼 성장하고 번성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을 살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 의의 나무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죽음과 질병에 갇혀서 우울한 사회, 나쁜 환경, 건강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우리가 생명과 유쾌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했죠. 자, 그 첫째와 둘째 뭐였습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야지 영원한 멸망의 자리, 악인의 꾀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둘째는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뿌리를 통째로 옮겨 심어 생명 에너지, 치료 에너지를 누리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뿌리채 옮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